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앞에는 지워졌구나. 앞 시간에는 그 광야와 사막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 또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아라바 사막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막은 원래 모래 땅이죠. 모래땅이 이제 사막인데, 전에도 한번 마태복음 때 했나, 요한복음 때 했나, 모래와 흙의 차이를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모래는 물을 흡수하지 않아요. 모래는 물을 자기 몸에 흡수를 하지 않아요. 근데 흙은 물을 머금어요. 흙은요. 그래서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을 물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흙이라고 했다. 그래서 사막하면, 그래서 모래땅 사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그리고 또 말씀이 없는 그런 자를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똑같이 사막이라 하는 그 아라바나 또 미드바르라는 이 말이나 똑같이 어떤 부분에서는 광야다, 황무지다 이렇게 똑같이 쓰는 그런 이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적인 그 의미에서,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미드바르와 아라바는 다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이제 40장 6절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40장, 이사야 40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40장은 설명하기 나름이겠지만, 얼마나 성경 전체를 아우러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많은 것을 다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이 31절까지 있네요. 31절까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나눠보면 많은 부분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영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 40장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6절부터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한 문단이 끝났고요. 국어 시간으로 보면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지금도 초등학교에서 4학년쯤이면 문단 나누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문단 나누기를 했거든요. 국어를 하면. 어떤 글이 한 단원이 있으면 그 단원에서 내용을 이렇게 구분져 가지고 설명해 가서 구분이 지죠. 그 구분이 지는 그 말씀과 말씀 사이, 글과 글 사이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문단 나누기라고 그랬죠. 같은 글이지만 설명하는 주제가 조금씩 차이 나는 그런 것을 이제 나누는 그런 거죠. 이게 문장 이해력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수능에서 이제 문장 이해력이 되겠죠. 그런 의미로 보면 이제 6절부터 이제 다른 문단이 되겠습니다. 다른 문단, 이사야 40장이지만. 자, 40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이 말하는 자는 바로 이제 선지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선지자라서 이사야도 될 수 있고, 또는 이제 이 말씀에서는 이사야도 될 수 있고, 또 이 말을 전해야 되는 히스기야나 제사장들도 있겠고 그렇겠죠. 그래서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가로되 무엇이라 외치리까?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6, 7, 8 3계절이 이제 한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외치라. 인생이 뭐냐? 이렇게 이제 외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인생, 육체는 풀이라.
인상은 풀이다. 이 백성은 실로 풀과 같다. 풀은 말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와 풀과 꽃과 여호와의 말씀 이 세 가지가 지금 주죠. 이 세 가지가 주인데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레시예요. 프레시. 이 프레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살덩이, 고기 덩어리 프레시. 그래서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살덩이, 고기 덩어리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바사르인데 그 정육점에서 고기를 살 때로 얘기하면 바사르 하면 프레시는 이게 고기예요. 고기 그 종육통이 고기 덩어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은 얘기죠. 철학적으로 말하거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 우리가 육체의 가치를 말할 수 있겠지만, 호흡이 있을 때 육체의 가치를 말할 수 있겠지만, 호흡이 끊기면 사람은 정욕으로 쓰지 않지만, 물론 이제 옛날에는 식인종이 있어서 사람을 식욕으로 먹었다고 그러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동물들의 고기 외에는 사람이 먹질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이게 목숨이, 호흡이 없으면 사실 고기 덩어리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호흡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없을 때 호흡이 없다거든요. 그러니까 후레쉬예요. 고기 살덩어리예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없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육체는 바사르라는 것인데, 이 육체를 우리가 좀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냐면, 호흡이 있을 때, 이 호흡이라는 게 육체의 호흡과 영적인 호흡 두 가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호흡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생기가 있어야 사는 거고,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뿜는 이 호흡을 우리가 있으면, 호흡을 하면 살아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이쉬고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 이것을 우리가 호흡으로 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가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서 육체가 나오잖아요. 육체. 육체는 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미드바로 광야에서 이 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육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위에서 있는 것이죠. 육체는 사실은. 우리 육신 같으면 호흡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거죠. 육체가 있는 것은 호흡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호흡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영적으로 보면 호흡이 있어야만 육체예요. 호흡이 있어야만 육체예요. 물론 사전적인 세상적인 용어로 호흡이 있어야만 육체죠. 호흡을 떠나면 우리는 시체라고 그러지 육체라고는 안 하죠. 이런 이제 구분을 좀 적을 수 있고요. 근데 거기 7절에 보면은 육체를 6절에서
들이 꽃 같다고 되어 있지만 꽃 같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그랬어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여호와의 기운이 나오잖아요. 이 여호와의 기운이 뭐냐면 7절이지 기운이요. 7절. 기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운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루아흐예요. 이 루아흐가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한 게 창세기 1장 2절이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빛, 루아흐 이렇게 나왔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이 곧 빛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루아흐가 기운이에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로 얘기하면 이게 생기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이게 루아흐의 여기서 기운이라는 것은 루아흐를 그 위에 부음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게 풀과 꽃의 육체에 여호와의 기운이 들어가는 건 실제 그 육체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꽃이나 이런 풀들에게 그 루아가 들어가질 않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신 루아의 그 기운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언어가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생기 기운 루아흐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풀이라든가 여기 꽃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 풀이나 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사르 육체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기운이 부음이 없으면 그 여호와의 기운이 들어온다고 없으면 다 시들고 죽는 것이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생기, 루아흐, 하나님의 신이 들어갔을 때에만 그것이 산 것이 되고 영광이 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아흐라는 이 히브리어를 영어로는 무엇으로 하면 스피리스를 복수로 하면 스피리스,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신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풀이나 꽃들에게 여호와의 기운이 들어갈 수 있냐고.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장 여기 나왔, 요한복음 1장 어디 갔어요? 요한복음 1장 나왔지만은 하나의 말씀은 뭐냐면 언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는 뭐냐면 언어란 말이에요. 언어. 하나님은 언어라고. 하나님의 언어라면 예수도 언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언어라면 예수도 언어다. 그럼 그 언어는 곧 예수다. 그럼 예수는 뭐가 그러면 예수가 되느냐 하면 언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어가 들어있잖아요. 언어 속에 언어가 들어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의 글에
예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어 속에 언어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중에서 루아흐가 있잖아요. 루아가 뭐가 루아흐냐? 이 예수가 루아흐란 말이에요. 예수만 루아흐가 된다고. 근데 이 루아흐가 모세 속에 들어있잖아요. 이게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 당신 자신이 한 말이에요. 너희가 모세의 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모세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이 뭐에 관한 기록이다?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 속에는 누가 있다? 예수가 들어있다. 그럼 모세는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본체. 근데 이게 본체인데 뭐로 나타났어요? 외형으로 나타난 게 모세의 글에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실상인데 그게 외형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외형 속에 그 실상 내면이 뭐다? 루아흐 예수다는 얘기예요. 루아흐 예수다는 얘기예요. 이게 빛이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으면 모세가 죽은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얘기는 여기서 얘기는 육체는 풀이다라고 한 얘기예요. 그래서 육체가 풀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거기에 불면 다 불사람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인생은 풀과 같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데 인생이 실로 풀이 아니라 그 풀이 여호와의 말씀이 루아흐가 하나님의 신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풀과 같이 죽어지는 것들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풀과 꽃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풀과 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풀과 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서 풀과 꽃들이 나왔잖아요. 풀이 꽃을 맺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해요? 풀이 꽃을 맺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풀이 꽃을 맺는다는 얘기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잖아요. 열매를 맺는다는 종국은 뭐예요? 후대의 자손을 남긴다는 얘기거든요. 씨를 남긴다는 얘기거든요. 씨를 남긴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풀도 씨가 있어서 자손들을 남긴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어느 교회든 어느 목사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잖아요. 근데 그게 루아흐가 없는 스피릿,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말씀은 풀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풀과 같은 것도 씨를 남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 풀이라고 하는 것이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없다면 그냥 인생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것들도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자,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는 씨를 남긴다는 얘기인데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씨를 남기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마태복음 10장에서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씨를 뿌리는 것은 지금 여기 이사야 40장 6절로부터면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누가 씨를 뿌려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지금 말하는 자의 소리요,
이게 이렇게 말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가 씨 뿌리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 씨를 받아서 자기 땅에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각자란 말이에요. 각자. 그러면 똑같은 엘리야가, 똑같은 모세가, 똑같은 이사야가, 똑같은 예수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씨를 뿌려요. 그럼 받는 백성이 많잖아요. 근데 누구는,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들어도, 누구는 가시원공기를 내고, 누구는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한 사람이 씨 뿌리는데, 네? 한 사람이 씨 뿌리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씨 뿌린다는 얘기는,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근데 하나님의 종인데, 여기서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잖아요. 6절로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외치는 자라고 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의 음성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지자, 선견자, 구약으로 보면, 신약으로 보면 사도들인데, 이렇게 한 목자의 음성으로 씨 뿌림을 받아도 누구에게서는 가시원공기를 내고, 마태복음 13장으로 보면 길가에 뿌려진 자, 돌밭에 뿌려진 자, 가시덤불에 뿌려진 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옥토에 뿌려진 자도 있고요. 이렇게 옥토에 뿌려진 자가 아닌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다른 말씀으로 보면 예수가 오병이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수천 명, 수만 명에게 먹였잖아요. 떡과 고기를. 근데 거두어진 광주리를 보면 다 거두었다고 되지 않았거든. 떡이 남았는데도, 떡이 남았다는 얘기는 받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떡이 남았다는 얘기는 그 의미가 그 작은 말씀을, 오병이요, 무리는 수천인데 겨우 떡 5개와 그 고기 생선 2마리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잖아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는데도 오히려 남았다는 얘기는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가 거기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작은 떡마저도 다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즉 작은 말씀 한 말씀도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떡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실상이에요.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만을 내가 사모하고 갈구하고 삶에서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나 자신조차도 이 떡이 오병이어라면, 지금 전하고 있는 이사야 말씀이 오병이어라면 이 말씀의 전부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내가 거기서 담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의 성취를 해서 그 말씀을 이해해서 새겨서 내가 신비에 심어진 내 마음의 그릇에, 내 마음은 그릇이니, 그래서 우리 마음의 그릇에 담은 것이고 나머지는 다 버려진 거예요. 못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지금 자연을 들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풀이다, 꽃이다 이런 것은 무엇을 말하면 사람의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사람의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사야 34장에서 우리가 했고, 또 이제 아모스의 말씀도 이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4장이라고
하나의 말씀은 모두가 짝이 있고 빠진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런 것을 이제 다루는데, 성경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했고 수많은 세월 동안을 거쳐서 하나의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수집하고 이것을 오늘날 편집해서 우리가 이제 발간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느 한 말씀도 관통되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빠진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관통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풀어주고 짝지어주는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한 목자에게서 양육을 받는다 손 치더라도, 전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똑같은 성경, 똑같은 그 성경 구절을 놓고 설교를 한 목사가 하는데도 보면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고 변화되면 그 말씀이 전혀 다른 주제로 변화돼서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목도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개념에 두질 않아. 왜?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저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생각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치부하거든 우리는. 그래서 그 자기 심중에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시비를 걸고 태클을 걸지만,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에서 토를 달지 않아. 태클을 걸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주관으로 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중국 고전으로 얘기하면 이혈령 비혈령이야. 코걸이 귀걸이가 어디 갖다 걸든지 간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근데 성경은 이혈령 비혈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6, 7, 8절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떤 의미? 여기 육체라고 했는데, 이 육체가 바로 뭐냐면 들이 풀과 꽃으로 비유했다. 그래서 실제 풀과 꽃은 실제로 들의 풀과 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들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들의 풀과 꽃을 왜 얘기하시냐고, 하나님이. 인생을 들어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들의 풀과 꽃을 왜 얘기했냐고. 그래서 들의 풀과 꽃은 그 시편 78편에도 기록된 말씀하지, 세상의 이치를 들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심이라고요. 예수가 말했듯이 모세의 글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것이다. 모든 선지자와 모세의 글에 다 나를 인해서 기록한 것이다. 나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6, 7, 8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여기서 우선 이제 끝부분, 너희가 성읍을 볼 때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앞장 38장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 아수르 왕과 그 아수르 왕의 그 군대장은 랍사게에 와서 그 예루살렘 성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외치던 그 음성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자고요. 그 음성을 이제 기억해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을 우리가 여기서 상고해 볼 수 있어요. 그 음성, 그 외치는 외부 세력들이 외치는 그 음성을 내가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주목해봐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외부의 세력의 그 소리를 들으면 두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 앞에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징조와 그 음성을 두려워하지 않거니와 이방인들의 여호와 음성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징조를 두려워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징조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이, 이게 바로 징조라고. 이게 가장 큰 징조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그 사복음서에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세례 요한 때 이 말을 인용했잖아요. 그럼 이 음성을 들으면 두 부류로 지금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때 당시도 두 부류지만, 자, 율법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 음성을 들었다고 합시다. 율법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그럼 뭐라고 일단 생각할게요? 저 미치는 내가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충족하는데 무슨 광야에 외치는 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귀를 통탄케 해보는,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단순하게 여기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뭔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외치는 소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희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라, 너희가 오는 건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자는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지금 밭을 갈아서 기경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 미쳤어, 내가 이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집사야 장로야, 지금 내가 목사인데 무슨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9절에부터 이런 소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의 소리가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의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에 이르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높은 산도 나왔고요, 아름다운 소식도 나왔어요. 높은 산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근데 진짜 높은 거는 뭐냐면 이사야 말씀이 가장 높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장 높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요엘서나 호세아서나 이런 말씀 들으면 여호와의 높은 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진 그 말씀 자체가 여호와의 산이잖아요. 이사야가 높은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신 곳이 시온산이거든요. 그럼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사야가 가장 높은 산이에요. 지금 그런 의미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높은 산에 오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온이라고 나왔잖아요. 시온이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가장 높은 산이 시온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는 예루살렘이 더 높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루살렘이 높냐면 하나님의 복궤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로 모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증거하게 하는 그 말씀 앞에 모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교회, 어떤 장소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냐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거기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지역적으로는, 지명으로는, 이름으로는 예루살렘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상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평화의 터전이라는 말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평안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높은 것이 낮아지고 낮은 것이 높아지겠냐고. 이게 평탄케 되는 것이랍니다. 이걸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지 않으면 높은 산을 내릴 것도 낮은 곳을 높일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시온이 뭐냐면 이사야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는요. 그럼 내게 이거같이 여호와의 생명에 살아 생동하는, 지금 살아 운행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자체가 시온이에요.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게 그 자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거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은 그 마음의 중심이, 그 한 사람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되고, 그 마음 속에 있는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을 위시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각 성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말씀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러니까 뭐 누구에게 여호와의 뭐 의의 팔이 뭐 나타났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팔은 어떤 일을 행하는 그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뒤에 이제 또 이제 이런 여호와 의의 오른손 이제 나올 거예요. 41장인가 41장인가 40장인가 보면 나올 거예요. 41장에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뒤에서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만 그 상급이 되는 거예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상급이에요. 우리에게 그 가장 최후에 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상급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냐면 낙원이요 아버지의 보좌예요.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돼요. 이 목자가 앞에 서서 양들의 무리를 이끌어가는 앞잡이잖아요. 앞잡이, 양측이잖아요. 인도자. 그래서 여기서는 목자 또는 목자 또는 목사 또는 목자장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목자장이 이제 예수가 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에 모아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젖먹이는 암컷들이 뭐냐면 이제 젊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암컷들이. 그럼 왜 젊은 자들이 암컷들이냐면, 늙은이에게서는 저지 안 나오잖아요. 늙은이에게서는. 쉬운 얘기로 여기서 암컷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암컷들이냐면, 목자가 암컷들이에요. 왜 목자가 암컷들이냐면, 목자는 양을 키우기 때문에 자식 있잖아요. 새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젖을 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암컷들이라는 것은 젊은 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젊은 양만이 새끼들을 낳아서 젖이 나와서 양육할 수 있죠.
실제 양은 젖이 뭐 죽을 때까지 항상 새끼를 낳든 안 낳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젖소 같은 경우에는 젖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주변에서 제가 있는 이곳에서 그 젖소를 보면 젖소는 항상 젖이 나오는데, 젖이 나기 시작하면 젖이 계속 나오는데, 그 양들은 내가 키우는 거를 보지 못해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양들은 새끼를 양육하는 동안에는 계속 젖이 나와요. 우리도 그 인간도 그 배꼽동물도 그 태를 가진 동물들 있잖아요. 새끼를 키울 때만 젖이 나오는데, 양이나 염소나 소나 젖소 이런 것은 새끼를 안 낳아도 젖이 나기 시작하면 계속 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자식을 키울 때만 젖이 나와요. 애가 그 태를 끊으면서부터 탯줄로 영양이 가던 것이 탯줄을 끊으면서부터 그 영양이 유선으로 분배해서 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이를 낳아서 태를 자르지 않으면 젖이 돌지 않아요. 그래서 태를 자르면서부터 이제 여자들은 태를 통해서 태반에서 영양을 생성했던 것이 탯줄을 통해서 어린아이에게 공급됐던 것이 됐다가, 이제 태를 자르면 그 영양이 끊기고, 태반의 영양이 끊기고, 이제 유선 젖으로 가서 이제 애가 젖을 먹고 예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 양들을 보면은 새끼를 키울 때만 젖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양들을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 양은 주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앞에서 그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그 풀과 꽃은 일반 백성들이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루아흐로 이어진 말은 하나님의 기운으로 해서 하나님의 루아, 하나님의 생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뒤에 9절부터 나오는 이런 이제 양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을 키우는 동안에는 젖이 있다. 그래서 암컷들이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는 이제 그 설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암컷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히브리어는 울로 나와 있어요. 울로 나와 있는데, 이 울로 나와 있는데 이 울이라는 의미가 젖먹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드예요, 피드. 영어로 얘기하면 피드예요. 피드. 그래서 이제 이게 브레스피드가 이제 양육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자를 여기에서는 젊은이라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젊은, 젖먹이는 암컷들, 이게 암컷들. 그러니까 이것은 성별로 암컷들 하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여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브레스피딩, 젖을 먹여주는, 이게 브레스가 이렇게 써야 맞는가? 이런 생명을 넣어주는 이제 그런 역할, 이것이 바로 여기서 젖먹이는 암컷들이다. 실제 그래서 자웅, 암컷과 수컷을 이야기하는 암컷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을 젖먹이는 자, 양육하는 자.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목자가 여기 젖먹이는 암컷들은 바로 목자를 말한다.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온유히 인도한다. 온유히 인도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곧 예수를 상징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수가 우리에게 진짜 목자죠. 실제 우리가 목자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을 하지만 그 양육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기르시는 이는 목자장 예수란 말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몇 절이야?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어 담아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리야.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야. 그 다음에 14절에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17절까지 말씀을 12절부터 지금 봤는데 12절부터 지금 17절까지 말씀이 또 그 증거할 말씀이 참 내용이 많아요.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이 말씀을 지금 얼마나 지금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를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은 실제로 이제 총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바닷물을 얼마나 됐는지 해봤느냐 그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늘을 재었으며 하늘이 얼마나 넓은지 재었으며, 그 다음에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보았으며, 그러니까 이렇게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 그래서 이제 명칭과 간칭이 나왔는데 이 명칭이나 간칭은 이제 저울입니다. 이 저울을 말하는데 여기에 왜 저울이 나왔냐면 누가 하늘을 땅을 티끌을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것의 정보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 천지 만물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왜 천지 만물이라면 물 하면 바다잖아요. 거기 하늘 나왔잖아요. 땅에 티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천지 만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명칭이나 간칭으로 누가 달아보았냐 하는 얘기예요. 누가 총량해봤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을 누가 다 총량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헤아려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그런 의미로 말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명칭과 간칭이 나오는데 이게 명칭과 간칭이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과 간칭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명칭과 간칭은요 이거를 사전을 찾아보면 이 명칭과 간칭이 결국은 청량자잖아요.
총량자인데, 이거 뭐 다 총량자죠. 근데 이 간칭이나 명칭은 천평저울이나 접시저울을 얘기해요. 그 저울은 기준추가 있잖아요. 기준추가 있어가지고 기준추를 바탕으로 해서 달고자 하는 물건의 무게를 재는 것이 저울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총량을 하는 이제 저울도 있고, 양을 재는 대나 말 같은 것도 있고요. 뭐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기준추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기준추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달리는 이 저울이 그래서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달리는 것은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뭐 하늘, 땅, 바다, 뭐 산들 나왔지만 이렇게 나왔지만 이것을 청량하는 자는 하나님이고 이것을 청량받는 것은 인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늘을 여기 12절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대냐 세상을 헤아려 봤느냐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한다는 사람들을 너희가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담아보았으며 이것을 명칭으로 산들을 이제 그 성경에서 사는 교회를 얘기하니까 교회들을 또 간칭으로 작은 산들 그러니까 크다고 하는 크고 작은 산들을 너희가 이렇게 달아보았느냐 총량해 보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세상과 일반 세상으로 있는 이것들을 너희가 재어보았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도 총량이 나오는데 이것은 천사의 청량, 즉 사람의 청량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14만 4천 규빗을 청량하니까 144규빗이 됐다 이렇게 나오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이게 어디서 이제 루아입니다.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돼요. 모사라는 것은 카운슬러입니다. 카운슬러. 그래서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어보거나 달아보거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늘과 땅과 티끌을 하나님의 지혜로 달아볼 수 있나요? 저울로 달아볼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결국은 재어볼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늘을 재어보고 땅을 재어보고 바닷물을 헤아려볼 수 있냐고요. 재어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네. 바닷물이 몇 대나 되냐 그러면 바다만한 그릇으로 한 대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딱 정확하죠. 그와 같은 말은 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입에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이 과연 세상에 어떤 것을 너희가 청량할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에는 없다라고 지금 외치는 자의 소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누가 지도했느냐는 거예요.
13절에 있는 말씀하지 여호와의 신을 누가 지도했냐.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티끌과 산들과 이런 것을 청량하고 헤아려볼수 이것을 누가 지도했느냐. 즉 여호와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이 이러하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를 깨우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뭐 앞 시간에도 했고 지난주도 했지만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다른 말씀들이 모든 말씀들이 지금 다시 거꾸로 되돌아가서 내 수명을 연장해주는 아하스의 이령표가 지금 뒤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 죄가 하나님께 기억되기 이전에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 안에 심고 가꾸어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총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로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 얘기로 돌아가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제 집사람한테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 자아발견의 지름길이라는 그 책이 그 광화문 그 교보문고에 있는데, 이 주제 파악의 지름길이라는 이제 이 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주제 파악의 지름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을 아무나에게나 팔지 않고 그 카운터에 있는, 계산대에 있는 그 직원만 아니까 그 직원한테 가서 살짝 이런 책을 사러 왔는데 가서 주제 파악을 지름길이라는 책을 사라 하는 이야기를 가끔 농담처럼 한 적이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성경이 자아발견의 책, 자아의 주제를 파악하는 그런 책이라고요. 뭐로? 하나의 말씀이 청량책. 이게 천사 사람의 그 청량이라고 하나님 계시록에서 기록한 그런 말씀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의 말씀을 나를 청량해 보는 거예요. 나를 달아보는 거예요. 재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에 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천칭과 명칭과 간칭이 돼야 되죠. 이런 그 의미로 지금 증거되고 있는,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지금 이사야 40장입니다. 지금 이사야 40장 지금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13, 14절의 일부까지는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여러분 함께 나누기라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합니다. 더운 날씨에 마지막 남은 여름 한 보름 20일 정도만 참으시면 될 거예요. 좀 잘 견디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